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근데 눈에 보인 것만 전부가 아니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그것에 정보가 들어오면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도 영으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으로 반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과 교통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가면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거 있어, 예수님 십자가 다 멸하지 않아서 이런 착각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죄 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을 여러분 싸우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은 영적 이 악한 영은 보이지 않지만 나보다 강한 자이죠, 그죠? 강한 자를 이기려면 우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저기에 보면 에어컨이 있는데 저 에어컨이 우리가 보면 보온도 되고 냉방도 되는데 아무리 저게 좋은 제품이라 해도 전기에 코드에 꼽혀 있지 않으면 어때요?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돼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그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제대로 안 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니까 그냥 눌러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은 내가 붙들 것은 지금까지 믿어온 거 예수님 뿐이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붙들어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교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돼서 그 힘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현재 명령으로 돼 있어요. 지금 너 강해야 돼. 차차 아니야. 나중에 시간 있고 여유 있고 내가 좀 한숨 좀 돌리고 내가 뭔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열심히 내지.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봐줘요? 마귀가 휴전하자고 그렇게 휴전하여? 눈에 보이는 전쟁 휴전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전이 있다고 그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땡땡이 까는 식으로 가면 당한 거예요. 눌려있고 당해도 몰라. 왜요? 내 눈이 영적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보든지 듣든지 뭔가 알아야 싸우고 이기죠. 보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뭘 보고 싸우고 이긴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힘으로 완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확 누를 수 있겠죠. 말과 행동으로 확 누를 수 있죠.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 너 무장돼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너 강한 자로 있어 이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신갑주는 갑옷과 무기를 말하는데요. 갑옷과 무기는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이죠.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정이 오고 생각 막 사람하고 막 이러니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해도 당하세요. 저 주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모함, 온갖 술수 방법 쓰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보같이 그죠? 당하고 살면 억울하고 어떻게 저거 바보 천지가 세상 살아갈 것 같으냐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위로부터는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약한데 우리끼리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 왜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사시래요? 아멘. 이렇게 조금 자극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혼으로 다 살아온 것 같아. 물론 영적으로 사시려고 애를 쓰시고 영으로 반응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공격에 당하면 억울하죠, 그죠? 당하면 남은 손해예요. 당하지 않으려면 영적 싸움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무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육탄 공격 해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맨몸으로 가면 그냥 우리말로 총알바지예요. 그 뻔한 거죠, 그죠?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 이기려면 어때요? 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딱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전쟁에서 제대로 이렇게 군복을 딱 차리고 그리고 정말 중무장해서 싸움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된지 안 된지 아니 전쟁할 줄 모르는 모든 분들도 보면은 알아요, 그죠? 근데 영적 전쟁은 어때요? 안 보이니까 그냥 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네, 본인은 알 수 있고 마귀는 더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악한영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든 가히 눌린다는 이런 말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하나의 영적 전쟁 하나일 수 있고 내가 영이 약하면 가히에 눌릴 수 있어요. 그럼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영적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까? 1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영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여기에 간계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사단은 아주 교활해가지고 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잘 알거든요. 마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수천 년인 동안 마귀가 이렇게 쭉 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몇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고 마귀의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이런 공격 중에 하나가 속임수, 이 기술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영적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영적 갑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영적 이 전쟁을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씨름은 뭡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씨름, 이런 씨름을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싸움을 말하거든요. 싸움을 하면 어때요? 누가 한 사람 지어야 되고 한 사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혈과 육은 인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누구와의 싸우는가 이걸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인데 그 영들이 보면 12절에 보면 놓여 있죠. 한번 통치자들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모든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마귀의 그 관계된 조직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함부로 영적으로 싸우다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영들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보면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 이렇게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영적 조직이 있듯이 마귀 세력 세계도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냥 시시때대로 그냥 와서 탁 쳐들어 다니는 거 아니라 마귀는 막 다녀요. 누구요? 우는 사자, 굶주려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다가 딱 저와 여러분 속에 약점 보이면 탁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 파고 들어옵니까? 생각을 통해서 잘 타고 들어오죠. 감정을 통해서 이 말과 행동 통해서 막 우리 상대나 사람들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데, 근데 보세요. 이 마귀는 속임수의 선수입니다. 속이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속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마귀와 그 악령들은 이런 영적 싸움에 능한 선수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도 안 했고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싸우는 무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 이 신앙이 얼마나 허접하고 영적 공격도 할 줄 모르고 영적인 마귀의 세력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뭘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경각에 하나님의 그 영적 군사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가 되어야만이 이긴 자가 되면 이긴 자가 저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 지배하는 이 어둠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과학, 국방, 교육, 문화, 종교, 매스컴 모든 영역에 어둠의 세력이 딱 장악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런 악의 영들과 악의 권세와 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악한 마귀지대도 그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악한 날이죠. 이 악한 날에 능히 그들과 대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들로 완전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한 이 이후부터 언제까지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휴전이 있다 없다? 근데 왜 휴전하고 있어요? 너무 찔렀나? 영적 휴전하면 안 돼요.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영적으로 내게 탁 쳐들어오는 이 공격하는 마귀를 여러분 싸워 이겨야 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심각한 이 사태를 늘 생각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적 무장하러 하는 이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우리가 사는 날은 악한 날이지. 이는 말은 이유, 목적을 뜻하는 단어예요. 너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알아? 목적을 뭔가 알아? 악한 날이야. 이 세상은 지금 세상 악한 날인데, 악한 세대인데, 너 악한 세대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 어때요? 마귀, 나를 대적하는 이 마귀를 이기려면,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서 서기 위함이라고. 이 선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자만 설 수 있는 거죠. 전쟁터에 진 사람 어때요? 다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 죽어. 그럼 쓰러진 자가 될래요? 일어선 자가 될래요? 승리한 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어야 된다. 너 서 있으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완전 무장해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나라도 이렇게 그 나라에도 영적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마귀한테 지지 않고 넘어진 자로 있지 않으려면 나도 서 있어야 되구나. 패배자는 비참한 거죠? 패배자는 비참한 거예요. 만일 포로로 끌렸다면 어때요? 그냥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 손에 내 목숨이 달려있단 말이죠. 죽으면 끝나는 거고, 내가. 전쟁터에 죽으면 끝나는 거고, 내 목숨이 살아있고 포로로 붙들려면 어때요?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포로로 끌려가면 그 포로를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의 손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비참한 거다. 그러므로 영적 무장에서 경각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이런 모든 하나님 영적 무장을 한 후에 그 무장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서 있기 위한 것이다. 서 있기 위해서 그러면 무기가 필요하죠. 그 어떤 무기가 필요하나? 두 번째로 영적 무기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적 무기는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 하나님의 무기,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적 무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표현을 그냥 진리하는 것보다 허리띠 그러면 어디 허리에 차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하구나. 허리는 우리의 중심이고 힘을 내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꼭 허리띠처럼 우리가 들고 다녀야 되는 이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허리띠를 차고 다녀야만이 영적 무기가 되는 거, 이게 뜻은 아닙니다. 진리로 허리띠처럼 너가 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4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 그러면 진리로 우리가 10절에서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그랬죠. 진리로 강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되는 것은 왜 진리로 강하게 돼야 합니까? 서기 위해서. 내가 싸워서 이긴 자로 서기 위해서 진리로 강해야 됩니다. 여기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내가 강하기 위해서 허리띠가 필요하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면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건데 마귀는 어때요? 거짓의 아비죠. 그죠? 속임수의 아주 선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로 이 허리띠를 딱 동여매어 있다. 진리의 허리는 힘이 나오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 가지고 내가 힘을 발휘하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마귀를 빵 한 방으로 쳐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진리와 허리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기독교의 본질인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띠가 없으면 어때요? 옷을 입으면 옷이 조금 크게 입으면 어때요? 바지가 헐렁해서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불편하죠. 모양새가 흐트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가 내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엉망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엉망입니까?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졸라 매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없으면 신앙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엉망이에요. 무질서하게 하는 거. 진리 중심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을 살기 때문에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판단 따라, 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오직 예수 중심 할렐루야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기 진리다. 예? 허리띠 비유하였다. 힘을 발휘해라. 진리가 무장되면 내가 진리로 싸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무기가 14절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호심경은 이 가슴에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전쟁 나가는데 방탄조끼 없으면 어때요? 그냥 총 맞으면 그냥 우리 이 심장, 폐, 이게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호심경은 생명과 같은 거죠. 그 당시는 고대시대는 칼이나 창이나 화살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찔리면 그냥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심장, 우리 가슴을 보호해주는 방탄조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탄조끼가 뭡니까? 의라고 그러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내 가슴에 뭐가 딱 있어야 됩니까? 의라는 방탄조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나를 정죄해요. 자꾸 비난합니다. 저 사람 예전에 이런 사람이냐고 죄를 덜쳐내요. 자꾸 비난하고 덜쳐내고 생각나게 또 내 자신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괴로워. 회개해도 뭐요? 불쑥불쑥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불쑥불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불쑥불쑥 생각이 스쳐 지낼 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괴로워. 그 순간. 모르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하고 자꾸 자기를 어때요? 그냥 구박하고 아이고 바보야. 아이고 등신아. 자기를 자꾸 억압하고 괴롭혀. 그럼 그렇지는 않으시죠? 너무 힘들어 자기가. 이 생각이 쫙 올라오니까 아유 내가 저렇게 살았어. 안 살았다면 내가 오늘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이게 뭐예요?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자꾸 그걸 덜쳐내는 거예요.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죄의식에 있으면 고기를 못 들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남한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저제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내가 이 꼴에 뭘 한다고 자꾸 자기를 자꾸 자꾸 자기가 이렇게 웅크러드는 거예요.
이게 확 펴야 되는데 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러와. 그럼 내가 더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죄가 우리 있다고 비난을 할 때가 있겠죠, 그죠? 비난이나 제 의식에 여러분 자유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네 마음을 보호해주는 장비인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의죠,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는 개요. 우리 키우는 짐승 개. 아무리 개가 있어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어다니고 뭐 해도 개의 본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개는 개의 본성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예?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거기서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어.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난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잘못해도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죄를 범했어. 회개하면 그때 뭐예요? 다시 경고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딱 모시고 마귀의 화살을 쏘는 것에 여러분 언제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의의 이 호심경, 방탄조끼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불화살을 가지고 내게 쏜달지라도 죄의식이나 이런 다른 사람 비난, 실수, 실패를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애통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다는 확신, 평안이 있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생각 속에 싹 스쳐서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썩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서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죠. 아니 군화를 신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아주 이런 거칠은 이런 곳을 가려면 군화 신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맨발로 못 하는 거예요. 신을 신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근데 여기 보면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평안이 복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 여러분 만사가 귀찮아져요. 싸울 마음이 있어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평안.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근데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했어요. 2장 14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에요. 평안은 내가 마음에 아무 문제가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없어서 마음이 평안하다 잘 지낸다. 물론 그것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이죠. 문제가 있어도 내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죠. 그 평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평안을 신을 신어야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삶의 하나의 기초와 같은 거죠. 토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신 신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내가 경고에 설 수 있는 것은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복음으로 딱 서 있어야 내가 설 수 있는 거죠. 복음 없이 살면 언제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경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항상 일어나는 환경, 상황, 말, 행동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복잡해지고 불안, 염려,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왜 가요? 복음으로 딱 예수 중심으로 내가 안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복음으로 딱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공격해 와도 복음으로 딱 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건 뭡니까? 평안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약점을 떠올리게 하고 약한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을 쭉 빼버려요. 왜 이런 상태가 됩니까?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끝낸 후에도 전쟁터에서 승리자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적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공격이 오도 우리는 이 공격에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평안은 전쟁과 반대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에 싸우지 않으면 싸울 때 평안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도 영적으로 마귀는 쉬지 않고 그냥 달라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와서 찾아와도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가만히 나는 아무 지금 문제도 없어. 내가 그런데도 뭐예요? 마귀가 슬쩍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이때 싸우고 물리쳐야 되죠. 물리치지 않고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버리면 당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싸울래도 뭐예요? 싸울 수 있는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신앙이 푹 주저앉아 버려요. 왜 주저앉아요? 싸움 영적 상태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아이고 해가지고 내 나이에 내가 이런 주제에 내 환경에 해가지고 막 이유를 들고 막 변명을 들어가지고 푹 주저앉아 버려요. 영적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진리 허리띠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의의 방탄조끼 호심경,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 신을 신으라, 네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 이 방패란 이 의미는 문 있죠, 그죠? 저 문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처럼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적들이 막 불화살을 이렇게 쏘도 그 모든 것을 딱 몸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은 이 믿음의 방패란 믿음을 방패로 표현하고 있죠. 문처럼 이게 뭡니까? 방패가 큰 거예요. 조그만 방패가 아니고 이게 방패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문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가지는 이 믿음은 악한 자가 막 불화살을 쏠 때에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 나같이 16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마귀가 그냥 이 화살촉을 막 그냥 그 당시에 고대 전쟁에 화살촉을 쏘는 거 아니라 그 화살촉 끝 부분에 삼배 같은 돌돌 감아 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불 붙여 가지고 확 쏜단 말이죠. 이게 화살이 1m 된대요. 1m 되는 거 쏘면 어때요? 맞으면 그게 불이 붙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불화살을 쏘는데 이걸 막아내는 것이 뭡니까? 방패죠, 그죠? 방패는 뭐라 그래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 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성령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내 힘으로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방에 막 어렵고 막 사방에 이렇게 사방으로 내가 사면초가 같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질 때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립니까?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버리시지 않죠, 그죠? 없으면 나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야? 기도해 줘도 왜 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죠,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세요. 방패는 온몸을 가리듯이 마귀의 이 불화살을 가려야 합니다. 근데 불화살 어떤 거예요? 우리가 11절을 잠시 앞으로 가시면 마귀의 간궤가 노죠, 그죠? 마귀의 이 속임수, 마귀의 이 기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기술, 이걸 말하는데 마귀는 어떤 걸 해요? 공격할 때 유혹합니다. 아담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견을 제시해. 이런 거 저런 거 너 어떻게 생각해? 사람의 의견, 의심, 그리고 거짓말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화살처럼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유혹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된 약속이에요. 믿음은 이런 공격을 다 방어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생각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오시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이 좀 잠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실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마귀가 이 주는 생각에 속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 주는 거,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안, 염려, 걱정, 시기, 질투, 미움, 비웃음, 무시, 의심, 유혹, 안 좋은 거, 교만, 엄난, 혈기, 분노, 막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화살을 쏘는 거, 이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어때요? 이거 아니네 하고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예수님으로 파쇄될지어다. 할렐루야. 돌파가 될지어다. 이렇게 물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기려고 애를 쓴 거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딱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불화살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방패예요. 이 방패가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마귀는 계속 두려움, 불안, 염려의 불화살을 쏩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입니다. 방패가 뭐라고요? 다 같이 방패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를 쓴 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거죠.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때요? 머리 아닙니까? 그죠? 머리 이게 빵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여러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까? 어렵고 힘들고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지금 오라 그러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구원은 그렇게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원 주신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구원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내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의심을 던져였고 염려, 걱정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면 우리는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서 버리면 그건 아니죠. 영적 전투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구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돈 주고 사요? 내 행위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말씀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내가 붙들며 믿고 나 이렇게 돼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에 소망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보정해 주신다는 겁니까? 안 해 주신다는 겁니까? 보정해 주시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보정을 안 해 주시면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염려, 불안, 근심,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와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이런 불하사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군의 투구를 쓰시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아시죠? 우리가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순간 하늘물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딱 두 손 이렇게 드시고 천국에서 딱 그를 딱 맞이하려고 우리가 그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놓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보장해 주신데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가 천국 가니 안 가니 와 그렇게 자꾸 생각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지 혼이에요. 이게 혼인 거. 예,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은 너에게 뭐라 하느냐. 이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은 것이죠.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아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기록된 말씀.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원어에 보면 레마로 되어 있어요. 레마. 레마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은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기록했던 그렇게 막 우리가 또 필사하고 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그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가. 이걸 레마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자체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보고 한 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어떤 영적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생각지 않는 말씀이 탁 떠올라. 이게 레마라는 겁니다. 이 레마가 그때 성령검이고 마귀를 막 박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도 그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그것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 칼이 돼야지 성경 암송한다고 그것 가지고 싸워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 암송된 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생각지 않는 또 다른 말씀이 내게 톡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생각나게 해서 그것 가지고 마귀를 대장하면 마귀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칼 가지고 요절 내는 거, 박살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그냥 확확 베버리시길 바랍니다. 칼을 그래서 잘못 휘두르면 뭡니까? 나를 베게 되고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칼이 지나가는 길을 배우고 잘 사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을 검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검도 아시죠? 검도. 일반 칼을 사용하는 검법도 있지만 성령의 검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검법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길을 배우고 익히며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군사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그 금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6가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4번째로 그리고 믿음의 방패, 5번째로 구원의 투구, 6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 이렇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무장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 6가지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6가지 무장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몇 절을 읽으시냐면 18절을 같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있겠죠. 그죠? 내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은 막 이래. 근데 성령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요? 항상입니다. 자,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 전신갑주를 영적 무장을 했는데 약한 부분이 뭔가를 기도하시면서 본인을 알게 되고 보완도 하시고 강해지기를 바라고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졸업이 있습니까? 기도는 졸업이 있습니까? 완성이 있습니까? 여기 작아지죠.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뛰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무장해야 합니까? 예? 죽는 날까지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